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선선하고 날도 맑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 저희가 함께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전을 가지고 한번 법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불교를 배우고 불교 명상을 하면서 때로는 이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부처님이라는 어떤 상상의 어떤 존재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분이 실제로 존재하기나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초기 경전을 한번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당시에 또는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공부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2000 거의 한 500년, 600년 전에 실제로 전해졌던 가르침이고, 그 당시에 부처님과 또 부처님 제자들이 직접 많은 수행자들을 위해서 이 가르쳤던 그 법들이 바로 지금에 전해진 것이다라는 그런 실감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기 경전, 그 중에서도 마치마 니까야 76번째 경전 산다카경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니까야가 초기 경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치마 니까야는 마치마가 중간 정도라는 뜻입니다. 길이가 한 중간 정도 되게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경전 모음집입니다. 그 마치마 니까야의 76번째 경전이 바로 산다카경입니다. 이 산다카경에서 이 이름은, 산다카는 당시에 외도 수행자의 이름입니다. 산다카란 외도 수행 스님, 꼬샴비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도 꼬샴비에 계셨고, 당시에 그 부처님의 그 시자 역할을 오래 한 부처님의 제자가 있죠. 아난다 존자. 아난다 존자도 꼬삼비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난다 존자가 이 산다카라는 그 외도 수행자를 만나서 이런 법을 논하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경전의 내용입니다. 이 꼬삼비라는 지역도 지금 여러분들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혼자서 성지순례를 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꼬삼비가 부처님께서도 보면 여기서 유행하면서 수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안거 기간에 머물면서 또 수행도 하셨던 지역이에요. 아마 그 기록에 따르면 6번째 안거하고 9번째 안거를 이 꼬삼비 지역에서 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보면 그런 이 당시에 이 수행했던 그런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수행했던 사원들 터도 남아 있고, 또 아마 부처님께서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동굴도, 조그만 동굴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보면 막 제대로 된 건물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건물도 보면 그런 기단만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은 외지고 시골인 곳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여기가 와차라는 그런 상당히 이제 당시 인도에서 강력한 16국 중에 하나였던 그런 나라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가보면 완전 시골 농촌입니다.
농촌이고 주위에 보면 뭐 밭이나 이런 것밖에 없고 그냥 들판이 있습니다. 그 뭐 별게 없어요. 그냥 가보면 이게 뭐 그 정말 뭐 숙소도 하나 없고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불교의 성지죠. 성지이기 때문에 가보면 그런 거기 가서 실제로 부처님 낭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감흥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제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산다카라는 외도 수행자가 같이 수행을 하던 그 수행의 무리들이 많았나 봐요. 500명의 그런 대중들과 함께서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난다 존자도 보면 그 근처에서 여러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계시니까 아마 그랬겠죠. 보통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치고 나서는 오전부터 오후 해가 떨어질 때쯤까지는 보통 수행을 합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이 일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때서 잠깐 이동을 합니다. 뭐 부처님한테 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처럼 어디 구경을 가기도 하고 어떤 수행자가 있다면 수행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당시에 보면 이런 산다카라는 이 외도 수행자와 여러 대중들이 있었던 그 근처에 호수가 있었나 봐요. 대와까따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로 한번 가봅시다 해서 스님들과 함께 그 호수로 갔어요. 호수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모습을 이 산다카라는 외도 수행자가 그 아난존자를 비롯해서 스님들이 오는 걸 멀리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멀리서 보고 있을 때는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외도 수행자들이. 여기 보면 뭐 잡다한 얘기,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마을 이야기, 성읍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길거리 이야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주위 사람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핸드폰 얘기하고, 뭐, 꽃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똑같이 막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외도 수행자들이. 그러다 이제 이 산다카라는 그 외도 수행자가 저 아난존자를 비롯해서 그 스님들 오는 걸 보고, 같이 있던 그 외도 수행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좀 조용히 합시다. 지금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데, 저 멀리 지금 보이는 저 수행자들은, 사문고따마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사문고따마라고. 사문고따마의 제자인데, 저 수행자들은 떠드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항상 고요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고요하게 수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그 명성이 있었던 모양이죠, 당시에. 조용하게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런 어떤 나름의 그런 명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떠드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면 저 수행자들이 우리를 한번 보러 올 거라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겠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들 대중들도 그 얘기 듣고 조용하게 이제 침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난다 존자를 비롯한 그 스님들이 이 산다카와 위를 비롯한 외도 수행자가 있는 곳으로 온 거야. 오니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잘 반갑게 맞아준 거죠. 이 아난다 존자를 비롯한 스님들을. 그래서 이 안부를 묻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이 산다카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저희가 오니까 얘기를 하시다가 멈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산다카가 뭐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뭐 들을 게 없고, 그거보다, 당신 스승이 계신데, 그 스승, 고타마 존자께서 워낙 유명하시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책도 있고, 그죠? 유튜브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녹음 테이프라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당시에는 기록을 거의 안 했어요. 기록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구전에 의해서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마침 아난다 존자가 왔으니까 이때 안 물어본 거죠. 당신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는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아난다 존자가 보기에 이 외도 수행자들이 좀 들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게 청정 범행이 아닌지, 청정 범행이라는 게 뭐냐면, 청정하게 수행하는 바른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청정 범행,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닌지, 잘못된 길인지, 그걸 이제 4가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어떻게 또 수행하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지,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르지 않은 수행의 길, 바르지 않은 견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이 외도 수행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다양한 견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바르지 않은 수행의 길인지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외도 수행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4가지 청정 범행이 아닌 것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도 없다. 선행과 악업의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갑옷 없다. 쭉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업의 과거가 없다는 거죠.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선행을 해도 악행을 해도 그 과보가 없다는. 당시에도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게. 쭉 얘기하죠. 그 다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또는 깨달은 최상의 지혜로 깨달은 그런 사문이나 바라문 깨달은 존재도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4대가 그냥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감각 기능은 그냥 허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죽고 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뼈로 변할 뿐 그 뒤에 그랬던 선행이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로 복을 받거나 따로 안 좋은 과보를 받거나
윤회하는 이런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시란 어리석은 자의 교설일 뿐이다. 왜냐하면 선한 행동을 해도 그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공허하고 쓸데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도 없고 현자도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할 뿐이다. 사후의 세계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죽고 나면 뭐 남는 게 있나, 아니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좋은, 공덕을 짓든, 나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그 값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난 윤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바르지 않은 그런 수행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렇지만 그 스승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당시엔 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나체로 다니고 머리를 깎고 쪼그려 앉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고 이렇게 하면서 고행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당신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고행을 하지 않고 고행 수행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집에 살면서 가정을 거느리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향기로운 향을 바르고 장신구를 금은을 가지고 장신구를 탁 치렁치렁 시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나 그 주장하는 스승들이 고행하는 스승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럼 스승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느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바른 수행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바른 수행의 길이 아닌 거죠. 두 번째도 사실 이거 인과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럼 잘못된 청정 범행의 길은 어떤 것인가? 어떤 스승들은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졌습니다.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행하도록 하고 절단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단시키도록 하고 고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거나 억압하거나 생명을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가지거나 집을 부수거나 재산을 약탈하거나 노상강노지를 하거나 사람들을 바퀴 달린 바퀴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갈아서 하나의 고기 덩어리를 만들어도 어떤 제약도 없고 어떤 과보도 없다. 보시를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그런 선행을 해도 공덕도 없고 공덕의 과보도 없다. 보시를 하고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진실을 말하더라도 공덕이 없고 공덕의 과보도 없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조금 다른 관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우리가 보시를 하거나 이런 좋은 선업을 닦아도 그 선업의 과보도 없고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더라도 또는 너무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과보가 없다는 것. 그렇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공덕도 없고 어떤 과보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외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외도 스승들도 그 스승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자기 그냥 재산을 즐기고 가정을 꾸리고 또는 재물을 즐기고 뭘 걸 즐기면 스승이 못 됐겠죠, 그죠? 외도 스승들도. 남다른 게 있어야 스승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당시에는 주로 고행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존경을 했거든요. 이 고행주의가 되게 만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과복 없다는 스승들도 자기들은 고행을 하고, 나체로 다니고, 막
어려운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이렇게 고행을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교설하고 본인들이 삶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주장도 바른 청정범행 수행의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스승은 이런 견해와 주장을 합니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번뇌에 의해 오염된다.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데는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청정해진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떤 정진도 필요 없고 어떤 분발도 필요 없다.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영혼들은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숙명론 또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원인이 원인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결과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모습도 어떤 원인이 없는 것이고 어떤 설사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거는 우연히 그냥 된 것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인론이라고 하죠. 이것도 인과법을 부정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런 걸 주장하는 그 스승들도 그러면 뭐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주장한 존경받는 스승들은 뭐냐면 본인들은 숲에서 살고 고행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스승들이 그럼 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제자들도 그 스승한테 배울 이유가 없지 않냐? 뭐냐면 배우더라도 그 배우는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정신적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그 스승들은 마찬가지로 고행을 하고 숲에서 살고 출가해서 산단 말이죠. 거기서 그 밑에서 배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에서 편하게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밖에서 고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도 우연히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그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우연에 의해서 갖고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 이거 자체가 보면 잘못된 견해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게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7가지 몸이 있으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7가지 몸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 존재의 구성 요소를 7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수화풍, 단단하고 그리고 축축한 것, 물, 화, 불, 어떤 온도, 그 다음 풍, 어떤 공기, 그 다음 즐거움과 괴로움과 영혼이란 이 7가지 요소가 존재를 구성한다고 보는 이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7가지 몸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창조된 것도 아니고, 창조자도 없으며, 생산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산 꼭대기처럼 서 있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즐거움과 괴로움도 그들 모두 줄 수 없다. 무엇이 7인가?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7번째로 영혼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칼로 이제 누구를 자르더라도 그 몸을 이거는 7가지 요소 사이를 통과한 것뿐이라는 거죠. 지수화풍과 즐거움과 괴로움, 영혼이라는 그 구성 요소 사이를 통과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어떤 악업도 아니고, 그것도 선업도 아닌 것이고, 어떤 나쁜 갑옷도 없다는 거죠, 이제. 단지 7가지 요소 사이를 통과한 것 뿐이라는 거죠. 쭉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뭐,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이한 게. 뭐 140만 가지의 모태가 있고 6,600가지의 모태가 있고 500가지 업이 있고 3가지 업이 있고 완전한 업이 있고 62가지 중간 업이 있고 쭉 해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도 결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과보를 받는 것도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앞당기려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악행을 해서 깨달음을 늦추려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도 현자들도 모두 치달리면서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끝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죠.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비슷한 요즘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회를 통한 청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윤회를 통한 청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 그런 뭐 일종의 이제 유사 명상을 가르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서양의 뭐 영성가라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윤회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항상 발전하는 거죠. 윤회를 통한 영적인 성장론 또는 뭐 윤회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거기에 태본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노력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도 보면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사이비 종교 뭐 많죠. 뭐 무슨 JMS 최근에 뭐 무리를 이렇게 JMS 이런 데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막 교리를 얘기를 해도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교세도 엄청 크잖아요. 보면 사이비 종교도 보면 교세가 어마어마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다양한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수행의 관점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그걸 주장하는 스승을 따라다니냐? 결정되어 있는데 왜 밑에서 배우냐? 왜 그 스승들은 왜 출가해야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냐? 그 교서를 설하냐? 다 정해져 있는데 가르쳐서 뭐 하려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가르쳐나 안 가르치나 똑같은 결정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이 수행의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가지는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인과를 부정하는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이런 어떤 가르침입니다. 사실 불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인과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쌓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팔정도라는 수행도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쌓는 겁니다. 그 원인을 쌓다 보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주 인과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고진멸도를 하잖아요. 사성제.
아주 정확한 인간론입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있죠. 현실이죠. 그죠? 괴로움이 현실이 있잖아요. 다양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금생에 겪는 괴로움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끝이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하는 그런 괴로움들도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현실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 그 집성제입니다.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멸성제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깨달음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론, 수행, 우리가 하는 명상이죠. 이게 이제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시작은 뭐냐 하면, 고라는 현실이에요. 그죠? 고성제예요, 이제. 내가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것도 괴로움이고, 지금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괴로움의 폭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우리가 막 진짜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이런 괴로움거리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괴로움이라고 알죠, 그죠? 그렇지만 수행을 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사실 괴로움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나중에는 보면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그 모르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존재에 깊이 뻗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괴로움이라는 현실이 있는 거죠. 사성제 중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성제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인 거예요. 열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멸성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단 말이죠. 괴로움도 그냥 아까처럼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과적으로 이 괴로움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제.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이제. 활정도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법이 이 바로 이 네 번째 도성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이 괴로운 현실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 목표점인 멸성제, 깨달음,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열반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느냐?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만큼 더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로 점점 그 목표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가는 겁니다. 철저한 인과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정확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정확한 명상의 원리가 있고 정확한 명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정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계속 씹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현실에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인 깨달음이라는 곳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반야신경 하잖아요. 아재아재 바라제 바라승하지 이러잖아요. 그죠? 저 피안으로 가자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이쪽 그 강물의 이쪽 언덕에서 이 물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도 정확한 인과법에 따라서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또 그 다음 또 이제 아난다 존자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닦으면 마음이 평안롭지 않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는가? 이것도 잘못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걸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어떤 스승은 그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나는 모든 것을 본다.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서 있을 때도, 내가 잠잘 때도, 내가 깨어 있을 때도 한결같이 나는 모든 암과 견해, 전능하다, 전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본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사람도 탁발을 갔는데 탁발을 못 받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숲에서 아주 사나운 야생 코끼리를 만나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야생 개를 만나서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황소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몰라가지고 성이나 이름을 묻기도 하고. 전지자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위험한 상황도 알아야 되고, 탁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누가 묻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그러면 이제, 난 그걸 못 받을 줄 알고 있었다, 내가. 거기 가서 탁파를 못 받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갖고, 내가, 거기에 걔한테 물릴 줄 알았지만, 걔한테 내가 물려준 거다,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이름과 성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내가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들, 사이비 종교 교주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가끔 뭐 보면 때려 맞춰가지고 맞을 때가 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봐라, 내가 이걸 맞추지 않냐 하는데, 옛날에 뭐 종말론 이런 거 정할 때도 뭐 99년 뭐 며칠이죠? 9월 10일인가 뭐 휴거한다 해가지고, 휴거한다 이러지만 휴거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나중엔 또 교묘하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그날이 아니라 뭐 20년 후에 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핑계를 옛날에 지금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스승들이 보면, 바로, 잘못된 견해를 가르치는 스승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케이스는 어떠냐.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수행의 길은 어떤 것이냐. 어떤 스승은 전통주의라서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구전되어 온 것은 이러저러하다고, 이러저러한 것이고, 전승되어 온 것으로 성전에 의해서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다고 법을 설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긴 스승도 때로는 그 구전되어 온 것조차도 바르게 기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 기억한 것도 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전부 기억을 해야 됐거든요. 가르침이라는 게 전부 기억을 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대로 기억하지만 그 기억력이 정확하진 않거든요. 오류가 난단 말이죠. 잘못 기억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의 문제도 있죠. 본인이 잘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스승이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냥 배웠다고 해서, 요즘 같으면 뭐 말로 배우진 않으니까 책에서 읽었다고 해도, 본문을 들었다고 해도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책이나 또는 그 스승이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불교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불교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내려온 불교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지만 그게 거의 이 불교에 대한 아주 잘못된 그런 오해가 생기게 너무나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원래 부처님의 순수한 불교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1700년이 됐는데 1700년 전에 들어올 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순수한 가르침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온갖 게 짬뽕이 돼서 들어왔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과 후대에 나온 다양한 가르침이 막 섞여서 들어왔어요. 비율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 5%는 5%, 10%도 안 돼요. 5% 정도는 부처님의 원래 근본 가르침이 있고 95%는 뒤죽박죽이에요. 형성 시기도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뭐냐,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듣고 전통적으로 배운 것인데, 근데 실제로 그 역사를 따져보면 요즘 같이 이 정보가 많은 사회잖아요.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믿음이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들 또는 잘못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잘 좀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로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스승은 논리가요 탐구자입니다. 그는 논리에서 출현하고 탐구를 거듭하며 법을 설합니다. 산닦아요. 그러나 논리가요 탐구자인 스승은 때로는 논리를 바르게 전개하기도 하고 논리를 잘못 전개하기도 해서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이론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요즘도 막 불교를 막 논리적으로 막 치밀하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불교의 전통이 깊습니다. 대부분의 논서들이라고 하죠. 경전을 풀어낸 이 논서들이 다 그런 것이고, 이 학문적 소산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이것들을 풀어내면서 불교 철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논리는 그럴듯해서 하지만 내용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하고 너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치밀하다고 해서 그거하고 이 진리인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가지고 막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수행은 체득을 하는 종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저것만큼도 잘못된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논리적 추론조차도 뭔가 바른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잘못된 이제 전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불교를 이해할 때 머리를 가지고 추론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체득을 하는 종교라고 이해해야 되지,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종교라고 이해하면 불교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보면 이 수행의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어떤 경우냐? 어떤 스승은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것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것은 나는 그렇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하지도 않고
아까 다르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모호하게 다 빠져나간 거죠. 확실하게, 이것도 하나의 이런 그 스승이 있었어요. 이 스승이 누구냐면, 부처님 당시에 산자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자야가 누구냐면, 모갈라나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기 전에 수행했던 그 외도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제자인 아사지 존자를 만나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서 부처님께 귀의하거든요.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스승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알 듯 모를 듯 모호하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뱀장어처럼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어떤 수행자들을 아마라비 깨삐까라고 해서, 이 의미가 뭐냐면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자라고 해서 그렇게 불렸던 거죠. 뱀장어의 논법을 구성하는 수행자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불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 수행자들도 보면 바르지 못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요즘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이게 특히나 요즘 불교라는 게 보면 확실한 게 대체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이나 경전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 경우가 많아요. 말은 그렇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요, 이게. 불교에 가르치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대충 그냥 막 그럴듯하게 막 그냥 논리를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하라면 그 말을 못 해요, 그건. 불교라는 게 원래 심오해서 대답하기 힘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실천적인, 실용적인 그런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이런 수행의 종교라는 것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산다카라는 외도 수행이 되게 감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당시에 유명한 외도 수행자들의 어떤 교설이거든요. 그 얘기들을 다 논파를 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야, 그랬구나. 난 그거 믿고 있었는데, 야, 이게 다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눈이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야, 그러면 이런 거 말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실천해야 될 그러면 바른 청정 범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난다 존자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산다까요. 여러 개에서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아란이시며 정등각자이시며 명지와 구족을 실천하신 분이 명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이런 존재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법문을 설할 때 이런 어떤 장자나 장자의 아들들, 이 수행자들이 보면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죠, 일단. 법을 듣게 되고 믿음을 내게 됩니다. 그죠? 믿음을 내게 되고 그 믿음을 내게 되기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되죠. 우리 같으면 이제 부처님 법을 듣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계를 지킵니다. 우리가 그 계가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기초거든요. 살도 불자 같으면 살도 망조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보면 우리의 거친 번뇌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을 단속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감각기관을 단속하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마음 챙김을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면서 현재의 순간에 알아차림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거나 음식도 보면 단속하면서 내 몸을 단속하죠. 그리고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배우죠. 그죠? 이게 수행의 일환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또는 지혜를 닦는 위파사나적인 마음을 반주하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바르게 법을 배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탐진치를 점점 내려놓잖아요.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잖아요. 그죠?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청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원찜과 들뜸과 후회. 이게 바로 수행의 장애고, 삼매의 장애고, 그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다 보면 삼매가 개발되고 치혜가 개발됩니다. 이렇게 삼매와 치혜가 쭉 개발되다 보면, 그다음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정도 수행 임계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초선정에 들게 됩니다. 부처님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부처님도 이런 어떤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수행을 하면서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고 초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 초선정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수행을 해서 2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 3선정, 4선정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선정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일시적으로. 뿌리가 뽑힌 건 아니지만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장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번뇌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좋은 얘기는 다 써있죠. 그죠? 마음이 강력하고 청정한 상태인 거죠. 마음 챙김이 너무나 강력해진 상태인 거죠. 이 정도 상태는 어떤 거냐? 이 깨달음에 이를 정도로 마음이 강력해진 거예요. 그게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지고 청정해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강력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신통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정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숙명통, 전생을 아는 지혜죠. 자기 자신의 정생을 아는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숙명통인 겁니다. 밖에도 막 전생을 본다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신통이라는 거 얘기 봤지만, 제대로 된 신통은 번뇌가 완전히 가라앉은 강력한 선정의 바탕을 했을 때 개발되는 신통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신통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신통을 개발하셨어요. 이게 보면 부처님께서 그 신통 수행하신 과정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개발한 게 뭐냐 하면, 천안통을 개발하십니다. 천안통이 뭐냐 하면, 중생들이 선업과 악업을 짓잖아요. 그 업에 따라서 높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 같은, 지옥 같은 낮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중생들이 업에 따라
여기저기 태어나는 것들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천안통입니다. 이것도 보면 강력한 선정의 바탕에서 일종의 신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선정을 통해 장애가 가라앉고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누진통을 개발해요. 누진통이 뭐냐면 번뇌를 소멸시키는 거죠. 번뇌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가 좀 가라앉잖아요. 그죠? 명상을 보면. 마음의 번뇌도 가라앉지만 수준이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면서 그 수준만큼 번뇌를 가라앉힙니다. 그죠? 장애가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번뇌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강력한 선정의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번뇌 뿌리를 끊을 정도의 힘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에서 기인한 해탈 또는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들을 모두 끊어냅니다. 이 번뇌를 끊어내면서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산다카의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러한 고귀한 수승함을 증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번뇌를 완전히 끊어내고 이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 윤회의 그런 사이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때서 이게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불교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경지인 거죠. 그 다음 또 이 산다카라는 그 외도 수행자가 하나 의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질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번뇌를 부수고 할 일을 다 마치고 깨달음을 이루는 이런 해탈한 아라한이 돼도 감각적 욕망을 즐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난다 존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팔다리가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팔다리가 끊어진 사람이 있다. 팔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이 사람은 깨어있을 때도 팔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이고 잠잘 때도 팔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이고 24시간 끊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번뇌를 부수고 해탈한 아라한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에 팔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질문 하나입니다. 아난다 존자야, 이 법과 율에서 해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다카야 100명만이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들이 이 법과 율에서 해탈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다카 유행성은 너무나 이제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난다 존자요. 놀랍습니다. 아난다 존자요. 자기 법을 칭찬하지 않고 남의 법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해탈한 자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인과 함께 수행하던 수행자들한테 이제 우리들도 사문고타마 밑에서 청정범행을 닦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난다 존자와 산다카 유행승의 이런 어떤 법담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이 잘못 갖고 있던 견해들, 수행에 대한 견해들을 다 깨주는 겁니다. 깨주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꼬산비에서 일어났던 아난다 존자와 산다카라는 외도 수행자 간의 이런 대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전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당시에 보통 부처님과 대부분 경우에 부처님과 다양한 뭐 수행자들, 뭐 스님인 경우도 있고 제가자인 경우도 있고 외도 수행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대중들을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던 그 가르침이 남아서 지금 초기 경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오늘 그럼 요 산다카경을 가지고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